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보낸 2000년의 시간은 초림이라고 합니다. 육체로 오신 초림이고 지금 재림은 아직 안 됐습니다. 성령님으로 오셨지만 이제 마지막에 심판의 주님으로 모든 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이제 오실 텐데 이때 양과 염소를 구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좀 심한 표현이지만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겠다는 겁니다. 알곡이나 쭉정이는 원래 같은 식물입니다. 근데 하나는 알곡이 됐고 하나는 쭉정이가 된 겁니다. 알곡은 창고로 들이고 쭉정이는 모아서 불에 태우는 거죠. 성경에서 나오는 그 진리는 항상 흑백눈입니다. 선과 악, 하나님과 마귀, 성령과 귀신, 이렇게 이제 항상 대비를 이루는 그 비유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비유입니다. 양과 염소는 속가 동물이니까 초식 동물입니다. 크기도 비슷하고 행동하는 거, 삶, 새끼를 낳아도 키우는 게 다 비슷합니다. 되새김질을 하죠. 또 양도 털과 가죽 있습니다. 근데 비슷한데 마지막 때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데 오른편에는 양을, 왼편에는 염소를 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꼭 그 요즘에 진영 논리 중에서 우파와 좌파, 그래서 오른쪽은 옳고 왼쪽은 악하다, 그르다,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파라 그러면 왠지 하나님의 뜻에 맞고 양의 무리에 있는 것 같고 왼편에 있으면 악마의 무리에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우파 중에서도 저 극우파가 되면 더 바른 쪽에 있는 그렇게 생각해서 일부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뭐 우파 모임을 더 나가서 극우파 모임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거 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의 비유를 그런 쪽으로 적용하고 해석하시면 항상 그러면 교회도 지금 저희 교회도 좌측 의자가 있고 우측에 있는 의자가 있는데 그럼 다 오른쪽에 앉으셔야 됩니다. 왼쪽은 비워놔야 됩니다. 그럼 왼쪽에 앉아있는 사람은 다 안 좋은 염소들이고 오른쪽에 앉아있는 분들은 양이겠습니까? 이 성경을 이 문자대로 잘못 해석하시면 오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그 원흉들은 좌파가 아니었습니다. 우파였습니다. 극우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 같이 2차 세계대전에 아주 가장 큰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이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이 아돌프 히틀러가 극우파입니다. 그리고 이 극우파를 지지했던 그 독일 사람들, 독일 국민의 97%가 아돌프 히틀러를 총통으로 지지했습니다. 인기를 얻어가지고 집권을 했는데 독재를 하기 시작하는데 아주 큰일이 났습니다. 거기에 독일 루터 교회까지 개입을 해서 아시지 않습니까? 루터가 종교 개혁했지 않습니까? 이 아돌프 히틀러를요 메시아라는 칭호까지 할 정도로 우리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히틀러다. 이 극우파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탈리아의 그 무솔리니 이 사람도 과거의 로마 제국을 다시 부활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탈리아가 과거에 로마 제국이었으니까 과거의 영광을 찾겠다고 해가지고 이 또 나치와 비슷한 연합에서 이 극우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이 히틀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룹이 공산당을 싫었습니다. 히틀러가. 공산당. 그 당시 공산주의가 막 태동하고 퍼져나갈 때 이 공산주의를 색출한 사람이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그리고 또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던 쇼와 천황인데 우리는 일왕이죠. 이 쇼와 일왕이 사실은 그 당시는 이 대신들이 이제 주로 집권해서 요즘에는 수상 체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그냥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상징적인 왕이었고 그때 국무 대신이었던 도조 히데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동조라고 그냥 보통 얘기하는데 도조 히데키가 극우파입니다.
이 극우파들이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극우파들이 몰락했습니다. 그때 반동적으로 나왔던 정권이 공산주의를 표방한 이 사회주의 국가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구소련입니다. USSR, 소비에트 연방이 이제 생겨났죠. 그리고 중국이 이제 마오쩌둥에 의해서 공산화가 돼버립니다. 이 소비에트 연방이 있기 이전부터 이 러시아는 레닌, 그 다음에 스탈린이 집권하면서 우리 6.25 전쟁 때 그 스탈린이 이 김일성을 이제 2차 대전에 쓰던 무기를, 어떻게 보면 재고죠. 그 당시. 재고지만 그 당시는 좋은 거였습니다. 왜냐면 2차 세계대전이 1945년에 끝났기 때문에 5년 지나서 6.25 전쟁이 터졌기 때문에 그때 지원했던 그 탱크, 미국이, 이 비행기가 다 이제 스탈린이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과 함께 전쟁할 때 썼던 무기들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레닌, 스탈린, 마오쩌둥이 이 공산주의들, 어쩌면 좌파인데 극좌파해야 되거든요. 왜?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를 이루려면, 공산주의 혁명을 이루려면 노동자와 농민이 잘 살려고 하면 소득을 분배해야 된다. 그리고 같이 일하고 같이 그 몫을 나눠야 된다. 해서 이제 하나의 동맹을 맺어서 전쟁을 했는데 그것이 소위 말하는 이데올로기 전쟁이었는데 그게 1970년대까지 베트남이 공산화될 때까지 했던 그쪽도 극좌파들입니다. 그래서 이 양쪽은 항상 폭력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좀 가끔 이제 뉴스에 나오긴 하지만 무슬림들 중에서도 IS, 탈레반 이게 다 극우파 성향을 띠고 있는 근본주의 성향을 띠고 있는 무슬림들입니다. 무슬림들도 싫어합니다. 그들을. 근본주의자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을 죽입니다. 폭력을 씁니다. 자기 생각과 뜻이 안 맞으면 그냥 처단하는 아주 종교 전쟁을 벌이는데 내부적으로도 이게 분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양과 염소를 구분하실 때 하나님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은 잘 보셔야 되는데 이거는요 상징적인 비유입니다. 왼쪽 오른쪽이 아닙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왼쪽 오른쪽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분류한다는 거예요. 분류. 알곡과 쭉정이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는 것이지 왼쪽 오른쪽을 구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쨌든 한쪽으로 몰아야 하니까 자리를 이렇게 만든 것뿐입니다. 그런데 양무리를 보고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겁니다.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창세 전부터 천국, 하나님 나라가 존재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빛이 있으라 하니까 이제 그 빛이 있어서 이제 창조의 시작이라고 하는데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이미 준비해놓은 하나님 나라로 이제 간다는 거죠. 상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건 그 권한을 위임받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준비하러 갈 텐데 처소가 준비가 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러 다시 오신다고. 이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이 임금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비된 나라,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대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행한 대가가 있었는데 굶주리고 목마를 때 도와줬다는 거예요. 누가? 왕이. 임금님이 목마르고 굶주렸을 때, 헐벗었을 때, 못 입고 못 먹고 못 마셨을 때 도와줬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을 때 사식을 넣어주고 면회오고 위로해줬다는 거예요. 아니 임금님께서 언제 감옥에 가셨고 헐벗었으며 목마른 때가 언제고
배고플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런 적 없지요. 저는 임금님께, 주님께 그렇게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요한복음 진실로 하면 다 요한복음입니다. 근데 이제 마태는 진실로 한 번 이야기하죠. 강조법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냥 진실로 말씀 안 하시고 한 건 가짜냐? 아닙니다. 강조법입니다. 강조하는 거예요. 진실로. 내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왕인 하나님인 예수님이 나한테 한 거라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에는 작은 자가 6번 나옵니다. 사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면 작은 자, 특별히 지극히 작은 자.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어린아이, 아기일 수도 있고요. 또 키가 작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고, 제일 가난한 사람, 제일 가진 것이 없는 사람도 작은 자가 될 수 있고, 또한 질병으로 고통받아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또 작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작은 자가 되냐?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이 사람도 작은 자죠. 고통 중에 근심 걱정에 잡혀서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신앙 공동체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밖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지극히 작은 자, 그렇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중에 쉬운 게 그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힘들고 병든 자들을 구제한 사람은요, 양이고, 자기 딴에는 하나님께 잘했습니다. 예수님께 잘했는데 하나님과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한테 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감옥에 갇혔을 때, 헐벗었을 때 너희 돕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뭐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데요. 헌금하고 구제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특별히 작은 자라는 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돌보죠. 물론 사도 바울 서신에는 믿지 않는 형제 부모를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하다 그랬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 우리가 모든 그 지극히 작은 자를 다 돌볼 수는 없습니다. 내 영향이 있는 영적 어떤 권위 안에 있는 사람.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이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능력 주시는 안에서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며,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니라. 이게 악하다는 거예요. 이게 염소라는 거예요. 좌측에 앉아있냐 우측에 앉아있느냐, 좌익이냐 우익이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들이 선한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착각했다는 거죠. 당대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제사장, 장로들이 실수한 게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란 모든 일이 우선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마귀라는 거예요. 영적 맹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얘기죠.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유대의 젊은 관원, 부자인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아니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하죠. 이 청년은 잘 나가는 유대인 청년입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했고 고위직에 올라갔고 또 신앙생활도 잘해서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요즘 말하는 모범생이에요. 영적 모범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딱 테스트를 해봤어요. 시험을 봤어요. 그랬더니 빵점이에요. 왜 빵점이냐?
말씀대로 잘 살았다고 했는데 보니까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무슨 기본이 안 됐냐? 이 사람은 부자였어요. 가진 게 많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거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성전에, 교회에다 다 헌금하고 나를 따라오면 좋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그럽니다. 교회에다 얘기를 안 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가난한 자가 많았습니다. 하루 한 끼, 두 끼 식사를 하기가 어려운 백성들이 많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주님의 기도문, 주기도송을 보면 압니다. 주기도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얘기는 뭐냐면 Give us daily a bread. 그게 뭐냐? 날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달라는 거예요. 식사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주기도문에 그 내용이 들어갔을까 할 정도의 어려울 때, 지금 우리나라는 이게 사실 잘 안 맞죠. 아무리 가난해도 헐벗고 벗고 다니고 헤어진 양말에 헤어진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을 나무라는 거죠. 십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어릴 때부터. 근데 십계명에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이웃사랑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했어요. 주일 성수했고, 하나님의 다른 신을 안 섬겼고, 하나님의 이런 망령되이 우상을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 청년은. 근데 그 청년이 뭐예요? 부자인데 가난한 자들에게 나눔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 나가는 건 돈이 있었기 때문에 잘 나가고 신앙생활을 잘한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지. 이 우리 개신교가 회개할 일은 이 직분을 돈 갖고 사는 거예요. 헌금 생활 잘하면 직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500년 전에 루터가 종교개혁 할 때 문제 삼은 것이 면죄부라는 게 있습니다. 면죄부.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그런 종교개혁으로 이끌어지는 단초를 주었다 그러면, 지금 개신교가 그 싫다고 했던 이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가 500년이 흘러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직분일 때는 돈 얼마, 무슨 직분일 때 얼마. 물론 감사로 드려지는 걸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요금을 정해놓고, 그거 없는 사람은 교회를 아무리 잘 다니고 봉사하고 헌신해도 어떻게 돼요? 그 직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거 회개해야 돼요. 그 헌금이 없고 감사 헌금이 없으면 이 교회가 안 돌아간다는 생각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운영하시는데, 이걸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걸 조달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평생에 인품과 인격 훌륭해요. 근데 교회에 고위직 직분이 못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 직분이 안 돼요. 근데 이 물질이 풍성하고 많으니까 이 물질로 그 직분에 이르는 사람을 봤어요. 난 정말이에요. 교회가 속은 거예요, 사실은. 뭐 목사님한테도 잘하고 그 돈으로 또 교회에 많은 일을 하는데, 근데 그 사람 마음은 악해요. 안 좋아. 그 안에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나쁜 게 뭐냐? 그 직분을 돈 주고 사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은연히 그 마음속에 있는 분들이 위험한 거예요. 교회는 이제 헌금이 필요하니까 이제 그런 분들을 이렇게 뭐 어떻게든 해서 하는데, 나중에 이렇게 교회 분란이 일어나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교회 분란을 일으켜요. 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이 세운 거예요. 인간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세운 교회는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이 임금님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임금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극히 작은 자를 홀대했다는 얘기는 임금이 나를 홀대했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잘한 것이 곧 왕한테 잘한 거라는 거죠. 이 세상적인 비유를 해도 딱 맞아요. 왕이나 대통령이 백성을 사랑해서 지극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잘 돌보는 이 복지국가가 되는 나라는 안정적으로 그 정권이 오래갑니다. 근데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자꾸 지지하고 기득권을 이끌고 가면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 같고 좋은데 이게 사회가 불안정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사회가 양극화됐다 그러죠.
경제적인 양극화가 참 위험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가 조금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너무 크게 벌어지면 중산층이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부자는 정말 넘치는 부자고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헐벗고 먹고 마실 게 없다. 이렇게 되면 사회가 안 좋은 사회가 되는 거죠.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 얘기 뭐예요? 염소라고 구분되어 있는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가짜예요. 교회를 출석하지만 가짜예요. 근데 양은 어떨까요? 때로는 세리처럼 성전에 와서 고개도 못 들어요. 난 죄인이라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이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양인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 짓고 힘들어하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가야 뭐 어떻게 하든 말든 자기 직장, 사업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눈물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아직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남을 배려한다는 건 뭐냐? 이웃을 살피라는 거죠. 그 이웃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이 일을 잘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은 염소 그룹에 들어갑니다.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는 가난한 자를 돌보는가를 보합니다. 식당 같은 데 가서 그 종업원들한테 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막 시키고 막 종부리지. 이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내가 이제 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 그런 돈을 주고 모은다 생각해서 막 하대하는 사람들은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항상 존중하고 존대해야 돼요. 배달하는 사람이라든가 음식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근데 보면 크리스찬 중에 보면 그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의가 없는 거죠. 성화되지 못한 거죠, 아직.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잘 봐야 돼요. 뭐 청소하고 또 우리 이제 환경 미화하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에 대한 그 존경심이 있어야 돼요. 존중감이 있어야 돼요. 오죽했으면 요즘에 그 은행에 전화하고 그러면 그 앤서링 머신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자동응답기 같은 거. 그리고 이제 그 콜센터 이제 직원들 있잖아요. 그때 보면 꼭 그런 얘기 하죠. 이거 녹음되고 있습니다. 좀 말을 할 때 쉽게 얘기하면 그거죠. 험악한 말, 욕 같은 거 하지 말라고. 상담하는 사람 상처받는다는 거죠. 그런 사람 상대로 막 욕하고 그런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아직 미성숙한 분들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얼굴 안 보고 얘기한다고 막 하는 사람들.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분이 없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